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게 하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했던 시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공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같다고요? 뜨는 해와 아침빛 같아서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날의 메시아 그 구원의 날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사악한 자, 공의롭게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사에 구비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날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역시 다윗이 자신의 생애의 말년에 자신의 삶, 자신의 왕국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기억되는 사람들 이름을 거명한 내용이에요. 인생 쭉 살아오면서 다윗 왕국 세워가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그 사람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공을 세웠지.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사람들 참 하나하나 뭐 다 거명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이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신적 왕국을 세워가는데 나를 도와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야 라고 기억돼서 그 사람들 이름을 오늘 본문에 써놨어요.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그 용사들 그거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3대 용사예요. 첫 번째 3대 용사.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거기까지는 두 번째 3대 용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24절부터는 이름도 지역명도 참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지명과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이 다윗의 30용사예요. 30명의 30인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이 기억할 만한 자신을 도왔던 용사들을 부류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룹 3명, 두 번째 그룹 3명, 그 다음에 30명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기억을 해보면서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 표시해놓은 것처럼 첫 번째 3대 용사, 두 번째 3대 용사, 그리고 30인의 3대 용사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 왕을 도와서 의로운 대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왕국을 위해서 힘을 썼던 결과 그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책에 등장하게 되는 영광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이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의 이름은 세세무궁토록 기억될 것이고 역사가 계속되는 그날까지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늘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과 또 하늘 기쁨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억될 만한 하늘 기쁨 교회 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들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3대 용사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첫 번째 3대 용사들 그 이름은 누구냐 그러면 요셉, 바세베,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3대 용사들이에요. 8절에 그 중에 첫 번째 그 3대 용사들 중에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8절에 나오는 요셉 바세렛입니다. 다윗의 첫 3대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거명되는 영광을 얻었는데 가장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단번에 800명의 사람들,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800명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다요? 요새 개척하면 800개 교회 중에 한 개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800개 교회 중에 성장하고 부흥할 교회로 하늘 기쁨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서 딱 자기의 수첩에다 적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 바세벳이 단 한 번의 전투에서 800명이나 되는 대적을 혼자서 무찔렀습니다. 혼자서.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이 나오죠. 엘르아살은 오늘 나오는 본문하고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 역대상 11장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리가 많이 나는 그런 때에 바스다민이라고 하는 곳으로 쳐들어와요. 왜 그렇겠어요? 농작물 빼앗아 가려고. 농사 실컷 지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바스다민으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오기만 하면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사기 할 때 기드온의 400용사 그러니까 기드온이 엄청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 많고 요즘 말로 하면 찌질이. 농사 짓는데 농사 빼앗길까봐 저 블레셋 사람들 오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포도주 틀 있는 대로 숨어가지고 거기서 깐짝깐짝 찾아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뺏길까봐. 그냥 그러던 시절입니까? 그러던 시절보다 조금 더 지나왔을 뿐이에요. 역시 여전히 다윗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이방인 사람들이 막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빼앗아 가는데 마스다민으로 그들이 보리 타작해놓은 거 가져가려고 오니까 백성들은 지레 겁을 먹고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는데 그 세 명의 용사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명의 첫 번째 3대 용사들은 도망가지 않고 세 명이서 우리 싸우자 한번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맞서서 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중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싸웠느냐 그러면 요셉 바세베는 800대 1로 싸워갖고 이겼지만 엘르아살은 끈기 있게 싸웠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들의 손에 잡은 그 칼이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칼을 꽉 잡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손을 풀려고 봤더니 이거 칼 잡은 손이 너무 오랫동안 힘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 펴지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파 다듬을 때 오래 앉아갖고 파 까보세요. 여기 다리가 이게 잘 이게 안 일어서지잖아요. 싸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칼을 잡고 휘둘렀는지 팔이 이게 아기가 안 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갔는데 엘르아살과 또 이 세 명의 3대 용사, 그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싸웠어요. 그 중에 엘르아살은 정말 끝까지 칼을 잡고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싸움이 끝나고 엘르아살이 잡은 칼을 놓으려고 했을 때 한동안 손이 펴지지 않을 만큼 블레셋과 맞서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싸워놓고 이겨놓으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만 챙겼어요? 전리품만 챙기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남았죠? 산마가 남았습니다. 산마는 사실 30인의 용사, 우리 지금 3대, 첫 번째, 두 번째 3대 용사가 있고 30인의 3대 용사 중에 이름이 나와요. 33절에 나와요. 근데 그가 출신지도 똑같아요. 동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30인 조금 낮은 계급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첫 번째 3대 용사까지 올라와서 승진한 거예요. 영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30의 3대 용사 중에 이름이 31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워서 있다가. 근데 그 중에서 왜 31명이 기록됐을까요? 중국되니까 이 사람 앞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사람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7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중복된 사람 한 명을 빼면 첫 번째 3대 용사 3명, 두 번째 3대 용사 3명, 세 번째 30인, 그러면 36명이죠. 그런데 왜 36명이라고 했지 사람을 37명이라고 했느냐? 아니, 첫 번째 30인에 속했던 사람들의 이름 적어놓으니까 이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선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 유언도 해주셨잖아요. 2명에 한 명이죠.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했잖아요. 기도자 1명, 그 다음에 헌금 유언 1명.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런 식이에요. 이해하셨죠? 아이고, 이만큼 설명해주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산마 할 차례죠. 산마. 산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엘르아살이 그 3대 용사들이 그 바스다밈으로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물리쳤던 것처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마도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녹두밭 있는 데로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 역시 또 백성들 이때도 무서워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녹두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산마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 왜 3대 용사, 첫 번째 3대 용사에 이 사람들이 요셉, 바스렛,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산마 이 세 사람이 왜 들어갔을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싸움하는데, 백성들 도망갔는데,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도망가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3대 용사의 반열에 그들이 오를 수 있었다. 전장에 나가서 결코 뒤로 물러날 줄 모르고 싸워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다 준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손가락에 꼽으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800대 1 그 어려운 경쟁률 속에서도, 아니 800명이라고 하는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물러설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퇴각하고 물러나고 도망가고 후퇴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만큼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적들을 대항해서 싸웠던 그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임전무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악의 무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데, 어떠한 도전이 와도 그것들을 싸워내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영적 싸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물러나도 끝까지 남아서 싸웠던 사람들을, 다윗은 그들을 첫 번째 3대 용사, 자신의 최측근 나라에 고건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할 때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악한 세력과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첫 번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3대 용사 살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 왜냐하면 뒤에 3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3대 용사. 몇 절에서 몇 절까지? 13절에서 23절까지. 두 번째 3대 용사들은 누구냐 그러면 아비새가 나와요. 그리고 분하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름이 써있지 않는 사람, 한 명의 무명 용사예요. 왜 그 사람 이름은 안 써놨는지 잘 몰라요. 목사님, 왜 이 3대 용사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두 번째 3대 용사 중에 그 한 명 이름은 안 써놨을까요? 그런 거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몰라요. 성경에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생각건데 여기다가 거명을 하려고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한 거야. 그럴 수 있죠. 나는 내가 한 일이 중요하지 내 이름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싫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그 교회 건축 원금의 거의 한 80%를 했어요. 작은 교회 지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80%.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는 절대 자기 이름 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분이 헌금을 대부분 다 했는데 그분 이름 누가 어떤 권사님이 헌금했는지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예. 그런데 그분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차원이에요. 예. 그렇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나오지도 않아요. 예. 어쨌든 아비새, 분하야,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문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사람 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아까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끝까지 남아서 충성했던 사람들. 두 번째 3대 용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정말 이 주인의 말, 흘러가는 말, 혼잣말 하는 것까지라도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사울이 아둘람 굴로 피신해 가 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와갖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어요. 고만고만 거기에서 이렇게 주둔하고 서로 대치 상황이에요. 어찌 됐건 사실 다윗은 적군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는, 베들레헴 르바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이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의 대치에 있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고향이고 그곳에서 자라났고 그곳 우물물을 먹고 했던 베들레헴이 지금 현재는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 있느냐면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둘람 블레 그 피신에 있어가지고 산성에 머무르고 있는데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야, 저 지척에 있는데 저기를 못 가다니 가고 싶다. 빨리 베들레헴에 가고 싶어. 되게 파주에 사는 분들이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파주가 북한하고 이렇게 가깝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파주에 살면서 이 강만 넘어가면 내 고향인데 막 이러면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냉면 한 그릇 먹었으면 내 고향 땅에 가서 그 흙이라도 한번 밟아봤으면 물이라도 한 그릇 마셔봤으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게다가 지금 다윗은 쫓겨나가고 아둘람 굴에 있는데 굴 근방에서 나오는 물이 대부분 이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들 가시면 반드시 펜수를 사서 드십시오. 아무리 그 수질이 좋다고 해도 거기는 석회질 그 물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마셔갖고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석회질 물을 마시면 속에서 석순이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 물이 맛있기에 좋지 않아요. 석회질이 있어가지고요. 미끌거리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베들레헴 그 우물, 성문 곁 우물물 그 물은 참 시원하기도 했고 물맛도 괜찮았고 그 물 마셨으면 고향 가고 싶은 생각도 조금 다스려질 텐데 그렇게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야, 너 나한테 생명 바친다고 그랬지? 너 저기 베들레헴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있긴 하지만 가서 물 좀 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는 그냥 혼자 속으로 저 물 한 그릇만 들이켜도 고향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일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누가요? 아비새가 듣고 또 그 무명의 한 용사가 듣고 그리고 분하야가 듣고 이 세 명이 들었지? 가자. 세 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진을 뚫고 물을 떠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가져왔네 그러지만 사실은 가다가 걸리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달아나요. 뭘 해야 놀라실랍니까? 목숨이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온 물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게 물이 아니고 H2O 아니 물이 뭐죠? 맞죠? 네. 흥분하니까 잊어버려요. 물이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고 물론 피란 말이에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목숨 걸고 가져온 피 같은 물이. 그러니까 그 물을 다윗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죠. 피 같은 물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부어 드린 거예요. 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들이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두 번째 3대 용사들이 위험한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와가지고 다윗에게 주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아유 무모하게 무식한 것들은 용감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기로 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참 충성스러웠다. 예. 이런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르게 반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 듣고도 참 잘 소화하고 그 소리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목사님 뭐 이런 것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예,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성경을 읽어도 잘 오늘 이 말씀은 이야 그 사람들 무모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거기를 가갖고 물을 한컵 떠올 때야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고 자신의 왕으로 믿었고 그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구나. 나도 하늘 깊은 교회 선거된 나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순종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놀라운 충성된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감동하고 본받아야 돼요.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을 가까이 모시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그 말들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 번째 3대 용사에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3대 용사가 첫 번째 3대 용사보다 못하나 성경에서 지금 한 두세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보다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별거 없어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첫 번째 3대 용사 중에 첫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 바세레시라고 하는데 그가 죽인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800명. 그런데 18절에 보면 3대 용사 중에 아비새가 두목이죠? 그런데 몇 명 죽였어요? 300명.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어찌됐건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아름다운 충성심을 발휘했던 사람이 두 번째 3대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연한 도리인데 모든 일거수일투족 숨쉬는 것까지 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거 뜻하는 거 여기 다 적는다고 해도 저도 이게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적으라고 하면 한 엄청난 분량의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야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기록하지 못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꼭 행해야 될 말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모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 않은 내용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경에 절 한 절 한 절 행 한 행 한 행 그 사이사이마다 드러나 있는 기록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서 생각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66권 기록해서 주셨지만 거기에 담겨있지 않은 말씀까지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 간의 충고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들, 그게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3대 용사들이 가져온 물, 다윗이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피보다 진한 물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물을 피를 붓듯이 하나님의 전에 부어서 제단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두 번째 3대 용사들 중에 아비새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집단적으로 3명이 한 일이고, 그 중에 아비새가 우두머리였는데, 아비새 우리 잘 알고 있죠? 누구죠?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중에 요압, 아사엘, 아비새. 예? 예. 아사엘을 죽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요압하고 누가? 이 아비새가 죽여요. 그러기도 했고요. 또, 이 얼마나 의군이 많은 사람이고,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다가 하길라 산에 이렇게 진영을 들고 잠자고 있는 무리 가운데 진영 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울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한테 죽입시다.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만 갖고 왔죠? 물병하고, 예. 그렇게 할 때 죽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비새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갈 때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쫓겨갈 때 그때 뒤에 따라오면서 욕하고 돌 던지고 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시므이 저놈 단칼에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의분이 강하고 막 성격도 급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어느 족속을 창으로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300명을 무찔러가지고 두 번째 3대 용사의 우두머리로 아비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분하야가 나와요. 두 번째 3대 용사 중에 한 명이죠. 무명 용사는 뭐 이름이 없으니까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3대 용사 중에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사람은 분하야인데, 분하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분하야 이름 익숙할 것 같아요. 다윗의 그 군장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의인부대, 용병, 그 그렉과 블렛 사람들을 통솔했다. 그렇게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어요. 용병들, 다윗의 경호 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주덩이에 내려가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를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해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가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인이었던, 우리 거인은 블레셋 사람인데 애국 사람들 중에도 거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구였던 애국 사람을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국 사람의 손에 든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2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누가요? 분하야가. 근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거기 보세요.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의 손에 창이, 그의 손에가,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분하야의 손에 창이 있었는데 분하야에 있는 창을 내려두고 그리고 막대기를 주워가지고 애국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그렇게 익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그라고 나와 있는 이 대명사를 누구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못 해석하면 분하야가 손에 창이 있는데 그 창을 놔두고 막대기를 집어가지고 이 애국 사람 거인을 죽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대명사가 뭔지, 요새 그거 대명사 잘못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한동안. 저거 곧 다 정리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거가 뭐냐 그래가지고 저거가 윤석열인지 저거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뉴스가. 그러니까 저것이 뭐예요? 뭔지 몰라요, 우리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그는 누구냐 그러면 분하야가 자기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애국 사람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가, 뒤에 나오는 그가 여기는 누구냐면 분하야예요. 분하야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를 상대하러 싸우러 내려가가지고 그 애국 사람의 손에 있던 창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으로 상대방 애국 사람 거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문장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뭔 생각나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 갑옷 투구 막 이렇게 무장한 골리앗과 싸워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너희로 뭐 이렇게 싸우고 나갔던 것처럼 이 분하야도 앞에 있는 애국 사람이 거인이고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 창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가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들고 있던 창도 빼앗아가지고 그를 무찔 수 있는 그처럼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용감하니까 분하야를 시위대장을 삼았다. 뒤에 나오는 30인의 용사보다 이들이 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지만 비교해보면 앞에 있는 첫 번째 3대 용사들보다 두 번째 3대 용사들은 조금 거기에 미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우리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치부할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30명 안에만 들었어도 엄청난 사람들이니까. 자, 뒤에 이제 30명 가보겠습니다. 큰일 나네요, 30명. 2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아까 우리아를 포함해서 31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왜 31명에 31인이라고 했고 3마가 빠져나갈까? 그래서 31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30의 용사를 다 살펴볼 수 없고요. 특징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34절에 나아가 사람 엘리벨레 동그라미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36절에 소바 사람 이갈, 37절에 암몬 사람 셀레, 브레로 사람 나하에, 39절에 헷 사람 우리야. 이 사람 알죠? 우리야 누구예요? 바세바 남편. 예. 근데 요압 있는 그 군대로 막 다윗이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죽잖아요. 근데 우리야 엄청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라 햇사람. 우리아가 지금 여기 기록된 게 누구죠? 다윗의 30인의 충성된 용사 기록했는데 사실 자기가 내보내서 죽였지만 그 사람 이름도 여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거냐 그러면 부끄럽다고 빼버리고 창피하다고 빼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일을 진실되게 있었던 사실을 다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도 이러한 과거의 흔적들 남겨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그냥 여과 없이 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됐건 햇사람 우리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체크하라고 불러드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에 미국 사람들 불러다가 당신 무슨 장관 하시고 무슨 장관 하시고 그러면 이게 통할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선민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신정 왕국을 구가하겠다고 하는 다윗이 들어서 썼다 그런 얘기예요. 참 대단하죠.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 기용해서 쓰는 거는요. 이스라엘 본토박이 유대인들 같으면요. 그거 가만히 그냥 듣고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들 이방인들 지옥의 뗄감 같은 사람들 데려가 장관화시키고 나라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다스리는 공무원 시키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들어서 쓴 걸 보면 다윗은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학력이나 어떤 배경을 보고 그들을 뽑아서 쓴 것이 아니라 특혜 인사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오로지 충성된 사람인가 그것만 보고 썼다. 다윗 왕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다윗이 누구에 표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요 장차 임하기를 메시아 그의 나라 그거에 대한 그림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실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 그림자가 역할을 하게 되겠지요.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인재로 등용해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해볼 수 있는데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을 들어 썼느냐 그러면 인물이 잘생긴 거, 키가 몇 이상, 어디 지역 출신, 어느 학교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 들어 쓴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과 충성을 보고 그를 등용해서 나라 일꾼으로 썼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이에요? 진노의 사람들이,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비천하고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악 덩어리, 구원받을 가치도 또 가망성도 없는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다윗에게 불리워져가지고 다윗에게 선택받아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오늘 성경이 기록대로 그냥 우리는 36명인지 알지만 성경이 기록된 대로 37명의 그 용사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부르신 이의 뜻을 합당하시고 부르신 이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사무엘 하 이제 끝부분까지 다 왔는데요. 사무엘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의 2인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지금 요압이죠. 근데 요압은 오늘 아사엘의 뭐 형제가 아니고 뭐 그럴 때만 조금 나오지 진짜 실질적으로 요압을 나타내는 표현은 첫 번째 3대 용사에도 안 들어갔고 두 번째 3대 용사에도 안 들어갔고 정말 그 햇사람 우리야 다윗이 징글징글하게 보기 싫어가지고 나가고 죽어 이랬던 우리야도 나왔는데
요압은요 최측근이고 2인자이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가 인친인적 관계를 빌미 삼아가지고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큰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을 이스라엘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 도움되는 역할, 또 공헌을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아는 2명만 죽였어도 여기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거나 자기 욕심을 위한 일이었거나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제목이 조금 그래요. 퀴리아콘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뭔 일인지 궁금하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수요일날 오셔야 예고를 해야 재밌더라고요. 인간극장도 다음 주에 뭐 할지 예고를 보면 다음 주에 재밌겠네, 꼭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금하시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지위를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무슨 임명장을 몇 개 받았어도 그거 아무 하나님의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 도움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민망하게 도움도 되지 않고 피해만 끼쳤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기억되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출신지가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인물이나 학벌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로 다윗 왕국의 3대 첫 번째, 두 번째, 3대 용사들과 30인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공헌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충성, 믿음으로 충성, 이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나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 없이 충성하셔서 만약에 주님 오신 날에 성령이 불어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록된 사람들, 그러면 우리 하늘 깊은 교회 성도들 이름 하나도 빠진 사람 다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써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 충성했던 사람, 정말 형편 어려워도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의 순서리까지도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답할까 있잖아요. 축복합니다.